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 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가? 나는 응답받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였는가? 야고보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응답자 받지 못하는 기도 또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몇 주에 걸쳐서 기도는 기도해야 기도이다라는 기도는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세 제자를 데리고 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현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구름의 임재를로서 하나님의 그 신현, 나타나심을 표현하는데요. 자,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시며 제자들에게, 여기는 경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명령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이제 성서를 읽으실 때 이 앞에, 대부분 앞에 중요한 내용을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또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증거이기도 하면서 이제 장차 부활을 경험하게 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질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과도 주제가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면 성서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제자들이 이것을 서로 이제 논의한다 그랬죠.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묻고 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아래 남아있는 제자들, 이제 3명의 제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암묵적으로는 이제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사실은 9명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르렀을 때 목격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엇과 변론하다라는 것은 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논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은 서기관들과 예수의 제자들과 논쟁이 붙었는데 그 논쟁을 가지게 된 사건을 사실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변론하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함께 시험하고 조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묻고 답하면서 상대를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논쟁을 이제 벌이고 있는 그런 그 현장에 예수와 세 제자가 도착을 하면서 일어나는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데려온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남은 제자들이 머물러 있던 곳으로 오셨는데 이를 본 무리들은 매우 놀라며 달려와 환영의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물으실 때에 그 상황에 대하여 답하는 것으로 군중과 서기관들의 짧은 반응을 취하고는 여기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올 때 그 예수를 쫓아와서 환영 인사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이 남은 제자들과는 다른, 그리고 이 무리들은 예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와서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까지 이제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은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시대 상황에 있어서 이 서기관들과 이 군중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매우 이렇게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을 아주 부각시키고 또 그 긴장감과 함께 극적인 효과를 주는 드라마의 뭐랄까 이 어떤 그 이런 복선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우리끼리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라 많은 공적인 무리 속에서 입증되어진 사건임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를 향해서 이제 묻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자, 예수께서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변론을 하고 있던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이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요청으로 문제를 촉발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는 내용에서 본 사건의 모든 상황과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 역시 자신의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를 선생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3번을 쓰고 있지만 딱 한 번 씁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한 번 부르고요. 그 다음부터는 당신께 데려왔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는 그 호칭은요, 마가복음에서 이걸 잘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무리의 공동체들이 아닌 그 무리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이 표현을 쓸 때 어떤 의미로 이 표현을 썼는가 하면 예수의 도움이나 의견을 구하는 집단 밖의 사람들이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목적은 직접 예수께 도움을 구하고자 예수의 제자들이 모였던 그곳에 왔던 겁니다. 근데 이곳에 예수가 계시지 않자 차선책으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를 내쫓아 달라라는 표현은 완전히 회복시켜 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패에 실망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는 이제 예수를 알아본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제자들의 실패와 무능력을 아주 이렇게 예수님에게 돋보이게 하는 거죠.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건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당신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년의 상태를 어떤 의학적 질병보다 귀신에 사로잡힌 것으로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귀신 들렸다, 잡았다, 거꾸러졌다, 그를 내쫓아달라. 그래서 본문에 있어서는 시종일관 이 아이에 관한 것에 있어서 이 어떤 의학적인 질병이 아니라 귀신에게 잡혀있는 것으로 일관적으로 관점을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 증상, 즉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굳어지고 뻣뻣해진다는 이 묘사하고 있는 용어들과 행동은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라 아이에게 거주하는 귀신이 산발적으로 일으킨 일시적인 신체적 발작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 믿음 없음을 한탄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의 불신함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믿음 없음은 전반적인 인간의 상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성향과 단순히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에만 제한된 영역을 나타내는 믿음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고 싶은 건 믿고 믿어지지 않는 건 안 믿는. 이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을 것을 믿는 거는 믿음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거되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 믿음 없음에 대한 이 시점에서의 해결책은 군중에게나 제자들에게도 더 깊은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권세와 하나님의 해방케 하시는 힘을
그 능력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때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본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행동한 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친히 본으로 보이셔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와 훈련의 중요성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우리가 말하는 가르치심을 현장에서 직접 이제 경험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가르쳐서 익히게 한다. 이게 우리말 의미인데요. 기본 자세나 동작 따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되풀이해서, 즉 행동을 통해서 익히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제 이 단어를 쓸 때는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제적인 교육 활동을 훈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지금 이 아이의 문제를 통해서 제자들과 그 아버지와 그 무리와 나가서 서기관들과 오늘 독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음을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본문을 읽고 듣는 독자나 청자들은 제자들의 실패가 역전되는 것을 보고자 집중하게 되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물론 현장에 있는 그들은 더더욱 말할 수 없고요. 자, 마가는 예수 앞에 데려온 아이를 통하여 귀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예수를 본 귀신은 그 아이로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 이 귀신은 스스로 자기 정체를 이제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구르게 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자, 여기 심히 경련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 귀신이 하는 대로, 그죠?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 아이에 대한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대답 속에서 아이에 대한 큰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구원의 필요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다고요? 네, 아주 어릴 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날 때라고 하는 것은 워낙 그거 하기 때문에 어리다라고 하는 건 이 아이가 스스로 아마 걸음을 시작했을 그 무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뭐든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든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이든지 당신이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무엇이거든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할 때 거든이라는 단어는 불변사로서 만일 무엇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뭐라도 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는요,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돌봄 없는 상태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뭐라고요? 불쌍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는 단어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요청,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요청으로 쓰여지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와달라. 그런데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들으면 얼추 들으면 되게 믿음이 있는 표현 같지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얘기는 믿음이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본문 23절부터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데 있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나타내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이미 암묵적으로
불신앙 때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23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 즉 제자들의 신앙을 말하고 있지 않고 지금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예수께 아버지가 시험 삼아 하는 요청을 주님께서는 역설적인 비판의 어조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가 하고 하는 말을, 그 믿음 없는 말을 다시금 반복해서 함으로 해서, 우리 그럴 때 그런 대화할 때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그죠? 아이가 요청하는 것이 말도 안 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아이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예수께서는 당신이 할 수 있다면이라니 라고 하시며 어떻게 감히 이 문제에 대해 의심을 표현하는가라는 거친 표현으로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날카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상대방이 한 말을 다시 반복함으로 해서 이 아버지를 아주 거칠게 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마가는 독자들에게 청원자 스스로에게 각자의 신앙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물어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네,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구의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우리 각자의 믿음을 살펴봐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그 역설적인 응답은 많은 신실한 기도자의 고통스러운 자기의심을 담아냅니다.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 소리 지르다라는 말은요, 크게 소리 지르다 이런 뜻으로서 매우 간절하고 절박한 그러니까 이제 오직 당신만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 없음, 그의 시험하는 태도가 이제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돌아섰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앙과 불신앙은 우리들 대부분에게 섞여 있으며 마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공통적인 상태가 아버지의 요청이 허락되는 이 사건에서 어떤 방해도 되지 않았음을 알아차리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뭐가 없다고요? 따라하세요. 조건 없음. 이제 아버지는 자신의 불신앙을 곱씹지 않고 예수께 도와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불신앙을 바른 관점에 둡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알아차렸던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주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신앙이라고 여기지 않고요, 나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여기는 그런 불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신앙이 아무리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그의 뭐뿐이 없어요? 예수를 향한 진정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여기 믿다라는 단어는요, 피슈토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참으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믿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신뢰한다, 의지한다, 위탁, 이거 집어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던진다 또는 온전히 순종하겠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믿는다라는 이 피슈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신앙, 즉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인지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요, 내 혼자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식할 때 믿음의 관계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는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되, 이거 명령한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타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사건만 지금 조명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다른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아 나가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귀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귀신은 물론 더럽습니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께서 귀신에게 명령할 때 사용된 단어들, 말 못하고 못 듣는, 또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이런 영적인 특성에 대한 묘사 및 귀신을 쫓아내는 자의 정체에 대한 진술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을 떠날 뿐 아니라 돌아오지 말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포함하면서 다른 축기 기사보다 마가는 더 자세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표현함으로써 이것을 명령하는 예수께 주목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대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가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것을 명령하는 자는 바로 나다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주어졌음은 귀신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함을 강하게 말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자,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며 아이로부터 떠납니다. 이로 소년의 폭력적인 움직임에, 그러니까 그 이제 소년의 삶은 아이다운 삶이 아니라 아이로서 아주 폭력적인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왔던 그로부터 책임 있었던 귀신이 떠나면서 많은 사람은 아이가 뭐라고 말하죠? 살았다고 말하나요? 죽었다고 말하나요? 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여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서 제가 그 변화산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그 말씀이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마가가 그 주제를, 그 부활에 대한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지? 이런 그 논의한 것을 여기서 다시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소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는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에 아이가 어떻게 되죠? 일어섭니다. 이제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으키시다라는 말은 어떤 자를 일으킨다고요? 예,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두 단어가 아주 복음서에서 중요한 헬라어입니다. 에게이로라는 단어와 아나스템이라는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죽은 자를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아이가 아이로 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아이가 아이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라는 육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사실은 아이로서 어떤 존재였어요? 죽은 존재였습니다. 자, 거기서 자, 일어선이라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일어설 때 일어선다. 다시 일어선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나스템이라는 단어는요, 일어나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는 죽은 자로부터 개인적인 부활에 적용해서 복음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니 다시 살린다라는 이 단어가 아나스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금 소년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이가 죽은 줄 알았지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였으며 오해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소생이 아니라 대단히 충격적인 죽기 후에 소년이 정상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된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경험함을 강조해서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귀신으로 인하여 죽었던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부활을 경험하였음을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변해산에서 제자들이 논했던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났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사건으로 증언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이제 주셨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과 5절부터 6절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뭐를 잡았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자, 이 아이의 사건이 오늘 누구의 사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사건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사 다시 살아난 부활을 경험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가는 제자들에게 다시 관심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 단락은 엄청난 사건 후에 아이와 아버지와 군중들은 돌아가고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제자들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에 의심의 여지 없이 속상해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죽기에 성공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오늘 이 사건이 처음 사건이 아니고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뭐가 있어요? 예수 믿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 증거가 있어요. 네. 자,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에 제가 다 기록한 거는 그 정황을 다 보시기에 함께 보도록 하게 하는데 12제자를 불러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죠. 자,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둘씩은 왠지 아시죠? 증인의 상징적인 수가 둘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내쫓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우리도 뭐예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전도자들이 갖춰야 되는지 이제 말씀하시고 10절 또 이르시되 어느 집에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뭐 했다고요? 고쳤다고요. 이 경험이 있었던 이들이 지금 오늘 이 아버지가 데려온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무능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많은 증거와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과연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제자들처럼 무능력하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 준비하면서 나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은 자신들은 실패했어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은 실패했습니다. 무능력해 보였습니다. 아니, 무능력했습니다. 오히려 서기관들과 사람의 말과 주장으로 논쟁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제 오늘 주제는 기도인데 기도가 없으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말로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겁니다. 논쟁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 사건이 많은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과 삶에. 자, 이런 자신들의 모습과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자, 귀신에게 패하고 서기관들에 패하고 군중 앞에서 패하고 이제 옹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이신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아이를 살리신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또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통한 그것 모든 것들을 목격하면서 예수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마가는 많은 무리가 모였던 사건 현장에서 그 장소의 이치를 바꿉니다. 공적인 사건이나 선포 후에 개인적인 질문과 가르침의 장소인 집을 선택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집이라는 단어를 그냥 하우스라는 단어로 단순하게 번역하지 않고 여기 굳이 이 단어는 뭐 집 이래도 되는데 제가 이 단어의 의미를 올려놨습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집, 궁전, 성전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를 그 문맥에 따라 쓰는데 저는 이 단어를 오늘 여기 말씀 이처럼 우리는 예수에게 묻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나와있죠. 공적인 교회, 여러분 가정, 개인 기도실, 신앙 상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무능력함 속에서 우리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공간, 예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집에서 예수께 조용히 묻습니다. 왜 귀신을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없음, 믿음 없음 이런 거를 예수께 진솔하게 하나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증스럽게 뭐 이렇게 포장하지 마세요. 네. 예수께 묻는 물음은 묻는 이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응답과 하늘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공간이 뭐세요?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자, 설교자인 나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라는 공간에서 예수께 물을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 일방 통행처럼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것에 그치고 묻지 않는 것은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필요 앞에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믿음 없음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아이를 통하여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아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깊이 각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목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에 기도가 없었고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가 없었으면 믿음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선 믿음이 없는 기도가 없는 믿음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시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저 제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너무 확신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죽기를 시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자들은 앞서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에서 12제자로 파송받을 때에 예수께로부터 뭐도 받았고요? 권능도 받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예수의 대답에서 다른 놀라운 또 한 요소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종류란 무엇인가?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며 그를 죽이려고 자주 불과 물에 던졌던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아이를 잡고 지배하고 통치함으로 살았으나 죽은 아이로 살게 하였습니다. 즉 아이 안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부정한 존재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며 영적 생활을 해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묶고 억압하고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삶을 살게 하며 나의 영적 생활을 해방하게 하는 나로 하여금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며 나로 심히 거부하게 하고 자주 불가물에 넘어지게 하는 그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본다고 다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예수와 그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확신의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종류의 귀신을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믿음 위에서 드리는 확신의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나간다라는 말 보세요. 이거는 방출하다 또는 성취하다. 자, 귀신이 나갈 때는 예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죠? 맞죠? 네. 그건 파악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세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을 나가게 하는 것, 확신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살았으나 죽은 자같이 살고 있던 제자들을 일경과 동시에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자신의 그 내재하고 있는 신앙과 삶의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독자들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통하여 교훈 삼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가? 나는 응답받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과 익숙해진 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우리의 신앙이 여기 제자들처럼 무능력해지지는 않았는지, 나는 예수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믿음 없음의 불신앙의 태도이며 삶의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또한 영적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과거의 경험과 익숙한 신앙생활 속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교만에 빠져 기도 없이 살며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각성하고 교훈 삼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 기도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늘 확신의 기도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실패의 자리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므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치심, 즉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읽던가 무슨 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안 들려진다니까요. 사건으로도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냥 사람의 사건이고 사람의 말로 들린다니까요. 기도의 거정 E.M. 바운즈라고 하는, 이분 아주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가 이렇게 기도가 무너진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뭐라고요? 생활의 실패자입니다. 기도의 실패자가 여러분 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로 지속적인 확신의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응답을 경험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매일 믿나요? 정말 여러분 예수 매일 믿어요. 그냥 누가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뭐를 받기 위해서?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아멘 하셔야 돼요. 인도하심도 받고, 아멘, 돌보심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확신의 기도의 자리에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 아침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확신의 기도의 힘으로 주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확신의 기도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확신의 기도의 자리에 서서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권능과 권세로 승리하며 확신의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